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명절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유의 명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가족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복된 것이리라 믿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느 어르신이 자녀들이 오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놨는데 또 안 오시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안 오고, 그래서 속상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하고 또 물질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마주 보고 찾아가는 것이 효도 중에 또 하나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가세요.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경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처음 창조하신 땅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간과하거나 무시해 버릴 때가 없잖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끌려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꿈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헐떡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계획은 이미 이루는 것에 대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명한 계획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일이고, 그 일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성취한 그런 사람이므로 오늘은 느헤미야의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시간을 정한 계획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오늘 2장 6절 본문 말씀에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보내서 하고 싶은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려는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올 거냐. 여러분,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거기 보면 1장 9절 말씀에도 그래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목표로 삼았어요. 자, 그 비전과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왕이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이제 밉보였거나 잘못 보였으면 허락을 안 했을 텐데 왕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언제 돌아올 것이냐라고 그 기간을 그에게 물어요.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목표를 성취한 것은 느헤미야의 그래 철저한 계획으로 이뤄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언제 어떻게 떠나서 언제 올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의 머릿속에는 그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아이고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제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리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언제쯤 어떻게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성전 건축을 재건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동체원들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느헤미야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또한 이론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사명감도 심어줘야 됩니다. 목표 실현을 함께 갈망하는 열정이 있도록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벽 재건 중에 낙담에 빠진 예루살렘 사람들, 그 성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공유한 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과 이걸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선정된 잭 웰치에게 한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대요.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또 이제 의전 구성원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자세히 확실히 알고 있고
나를 돕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여러분 GE 그룹의 그 회장인데 거기는 전기 기계 제조 전문 업체고 항공기 엔진 가전제품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아주 디지털 또 그 기업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총수입니다. 그 후에 여기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니 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을 때 백성들이 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하고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힘을 내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세울 때는 다각도로 상황을 보고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7절로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래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다각적으로 보고 계획을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계획을 필요한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 다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왕에게 딱딱딱 요구하고 언제쯤 돌아오겠다고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까지는 가는 통관 과정도 다 미리 얘기해서 준비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원인 제목, 목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려 하고 함께할 동행자들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에 아니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그냥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계획된 일을 위해 현장 환경을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는 그 환경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후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돌아보는 걸 봐요. 쭉 다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가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러죠. 그러니까 밤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쫙 돌아보면서 상황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목표를 성취하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다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제일 만만한 게 식당이겠거니. 그리고 식당을 오픈해 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준비도 별로 없이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이제 본전도 털어먹고 이러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다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주변의 상권도 다 조사해보고 시장도 조사해보고 뭐 이러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그 식당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등등 다 파악하고 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구 얘기 듣고 그게 좋대더라 하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획된 일을 위해서 현장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직 상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그리고 감정과 강점과 조직의 약점, 외부의 환경, 내부의 상황 이런 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계획을 딱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목표를 성취하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보 분석에 따른 계획으로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해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여기 분장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별, 부서별 그리고 직급별로 이것을 쫙 면밀하게 작성해서 누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딱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잘못된 것은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왜 이렇게 못했느냐라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면밀하게 구별해서 그 서류를 이미 이제 느헤미야는 들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소 가까운 부분을 수축하게 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따를 때에 열정을 품고 일을 하도록 치밀하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때 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느헤미야는 자세하게 이 일들을 계획하고 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한 느헤미야 3장 28절에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효과적이에요.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시키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다 그것을 공사하는데 진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전문 직업인들, 성읍 관리들, 또 성소에 시중 두는 사람들을 필요한 작업 부서에 등용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41개조로 조직을 했어요. 41개의 조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75명을 세웁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 완성을 위한 업무 분장이겠지요. 쫙 나눠서 누구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조직적이고 그리고 다발적으로 업무를 분담시켜서 일을 진행함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였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적에 가까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을 완성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룽을
25일에 끝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룰을. 여러분, 그리고 3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해야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며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송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송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딱딱 일을 정확하게 맡겨서 그 일을 제대로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루었고 협력을 했어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계획대로 일을 해서 50일 만에 완성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동역으로 이뤄낸 것이고,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이뤄서 마치 다양한 톱니바퀴가 아기를 맞춰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어긋남이 없이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 그 조건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악조건과 끈질긴 외부와 또 내부의 거센 그런 반발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뭐 물 흐르듯이 일사천리로 쫙 지내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중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 성취를 향한 느헤미야의 철저한 이제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979년 하버드 대학 MBA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작성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졸업생 중에 단 3%만이 기록을 남겼고 13%는 목표는 있는데 자세한 계획을 거기다 서술해서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단 3%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남겼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10년 후에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목표는 있고 기록하지 않았던 13%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84%의 졸업생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랍니다. 목표를 세우기 위해 기록했던 자세한 계획까지 세웠던 3%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나머지 97%의 졸업생보다 무려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치예요. 계획을 가지고 성공한 모습을 미리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목표는 장전하지 않은 총탄과 같다. 총만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의식할 수 있지만, 장전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총도 들고 장전을 다 맞춘 사람은 필요할 때 그것을 방아쇠만 당기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한 1년의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적어도 2독을 해야 되겠다, 3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반드시 1독을 해야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신약만이라도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읽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독하려면 적어도 매일 석 장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석 장은 반드시 읽는다, 이런, 그래 언제 읽을 것이냐, 나의 시간 스케줄을 봐서 나는 이 시간에 시간을 꼭 낸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언제 해야 되고, 토요일 날과 이제 주일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못한 것을 그때 읽는다든지 더 보충해서 많이 읽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그래도 접근해가지고 한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계획도 없이 나는 그냥 한독을 할 거야, 1독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안 세운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자세하게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디테일한 정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치에 접근해서 그것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또 나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매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8시에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으니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반드시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에서는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시간을 그렇게 내서 잠자기 전에라도, 침대 머리맡에서라도, 아니면 잠자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성경 읽은 거 점검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라도 내가 기도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에 따르는 디테일한, 정확한, 확실한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된 바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에 방학하면 뭐부터 해? 생활계획표 안 짜봤어요? 그건 그냥 학교에다 내느라고 그냥 대충 짜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리고 24시간을 표시하고 몇 시계바늘에 딱 표시하면서 몇 시에는 몇 시부터 잠을 자고, 그러면 색깔 칠하고 잠자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애는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시간까지 다 써놔, 자세하게. 아침 식사, 그리고 오락하기, 이렇게. 근데 공부하기는 별로 없지. 나가서 놀기. 어쨌든 그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한 며칠은 그 쳐다보면서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럴 때 부모님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어릴 때는 너 이거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약속을 한 건데 그냥 그렇게 세워만 놓고 안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아이와 대충 써가지고 놓고 학교에다가 내려고만 해서 아무 실천을 안 한 사람과는 다르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생활계획표를 짜는 것이.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그냥 대충 세워놨는데 그건 뭐야? 안 지켜도 되는 거, 상관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아이들은 뭘 목표를 세워놓고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시간이 좀 먹나? 내일도 또 있는데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도 해가 떠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시간을 정하고 계획하고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해서 그리고 적재조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계획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세운 계획, 또한 가정에서 세운 계획, 사회를 위해 세운 계획들이 잘 일과표가 만들어져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나중에 성공해서 또한 이제 그것을 이룬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